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둘째 아들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용기. 이 용기가 부모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 용기가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를 공급받고 그 용기를 깨달아서 그 용기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용기는 탕자의 용기입니다. 누구라고요? 탕자의 용기. 제가 생각한 탕자의 용기는 삶에 담긴 추억된 사랑의 용기였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대단히 버르장머리가 없었죠.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양상이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상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말은 단어 자체에 답이 있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유산을 줄 수가 없지요. 유산은 죽어서 주는 재산입니다. 유산인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유산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유산을 나누어 줬지요.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전부 찾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다 쓰고 그리고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됐고요. 그 땅에서 그 수많은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그 땅에 흉년이 임했을 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은혜를 얻지 못하고 끝내는 저 들판에 나가 돼지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치워버렸는데 그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밥을 좀 나눠 먹겠다고 얘기를 해도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덕이 없었는지 그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아주 심란한 인간이죠. 구제불능입니다. 아버지하고도 끝났고 형하고도 끝났고 자기가 유산 찾아가지고 가서 몽땅 써버린 나라에서도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완벽하게 깨져버리고 절단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아주 뜬금없는 전환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해요. 느닷없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으며 형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으며 심지어 그렇게 돈을 뜯어가지고 먼 나라로 왔으면 금이 환영을 해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받아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상그질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정신 달린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속히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결단난 자리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딱 하나. 그 원인, 그 명분, 그 가치는 둘째 아들에게는 1도 없고요. 그 아버지에게 키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오랜 세월 살아오는 세월에 담겨진 추억입니다. 내 아버지의 인격, 내 아버지의 스타일, 내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둘째 아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선 넘은 사람입니다. 유산을 다 썼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실로는 그는 절대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페루나였지만,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원인, 그 힘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사이에 담겨져 있었던, 그 추억 속에 담겨져 있었던 진한 사랑, 그 사랑이 동력원이 돼서 그 사랑이 그 둘째 아들을 땡겨서 절대로 합리적으로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에 담겨진 추억과 그 사랑에서 둘째 아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 용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갔을 때 나 너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서 종들 중 하나가 된다 손 치더라도 내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내 아버지의 삶의 인격과 지평은 지금 내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원복을 못하고 종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녀로 살다가 부모를 묵상하며, 자녀로 살다가 부모를 생각하며 이 정도 부모를 믿을 수 있다면 진짜 멋진 부모 아닙니까? 그가 부모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늘에도 죄를 지었고 내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어서 나는 내 삶을 원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놓을 것도 없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누가 여전히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여전히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겁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일말의 떳떳함을 내세우면서 고향을 향한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잘못 살았고 무너졌으며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험했던 위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어버이 주일의 복판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자녀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부모는 늙고 자녀는 나이가 먹어서 만들어지는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좋은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지난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완벽하게 깨진 집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추론이 가능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에게 소중한 아버지이었기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법과 합리성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걸로 회복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사랑. 내가 비록 완벽하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독교의 부모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풍성케 하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악재와 고난이 많지만 자녀의 회복과 성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추억의 자리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한결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부의 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서로 갈라서는 경우도 있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부모를 등지거나 부부가 서로를 등지거나 이런 상처와 참 깊은 환난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눈물이요 아픔일 터인데,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기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용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용기는 아버지의 용기입니다. 아버지의 용기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랑의 용기예요. 아버지에게도 용기가 있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수습이 된 건데, 방금 제가 둘째 아들 용기를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의 용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용기는요, 단 한 번도 함량이 떨어지거나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용기이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만남이 가능할까? 여러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저 죄인된 모습으로 언제 돌아올지 몰아오는 뜬금없는 시간에 집을 차지하게, 집을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집 밖에 오지도 못하고 동네 어귀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날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지 상그지, 알아볼 수 없는 아주 행색에 남루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당장에 알아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제 추론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동구밭에 나가서 항상 서성이며 아들 돌아올 날만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청년 하나가 걸어오면 우리 아들 보폭처럼, 우리 아들 걷는 모양처럼 혹시 아들은 아닐까? 아들이 가서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더 남루한 행상으로 돌아올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그 자리를 채우느라 그 아들이 언젠가 느닷없이 돌아오게 되었어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아들이 오는 그 먼 곳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당장에 알아봤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유산 들고 나가서 이쁘고 매력적인 여인들과 술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쓸 때 캔사라 차 끌고 다니고 영화 보고 관광지에 가고 술 마시고 너무너무 즐거운 날들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아버지는 그리움 속에 끝없이 잃어버릴 수 없는 자녀를 향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그 동구밭에서 망부석처럼 서서 아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서로 어떤 모습으로 동시에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켠에서는 돈을 쓰고 한켠에서는 여인들과 함께, 한켠에서는 관광지에서, 한켠에서는 술과 함께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망부석처럼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돌아올 아들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시간을 채워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내려간 적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은 내려간 적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고 그저 떠난 그날부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사랑의 용기를 아버지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삶의 자리를 살든 자식이 자리를 몰라주든 알아주든 그저 짝사랑하는 위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의 함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알 수 없던 아버지의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아들은
자신을 위한 즐거운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웠다, 이런 얘기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 아들로 여겨주지 마십시오. 저를 종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죄인 좋을 옷을 내어 입히고, 그리고 전부 목욕을 시킨 이후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범죄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논리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봐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회복될 수가 없는, 그래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여전히 아버지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원은 뭐냐면, 아들은 변했지만, 아들은 망가졌지만, 아들은 뒤집어졌지만 아버지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죽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이고 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식은 변했지만 나는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치근했고, 아버지 마음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오직 온전한 기쁨의 대상일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삶의 무게는 둘째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저랑 같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명이 다 귀하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저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망부석처럼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매일매일 논을 돌보고 밭을 돌보고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큰아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그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 아버지의 한 어깨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는 큰아들에 대한 눅눅한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아들은 돌아올 기약 없이 시간이 흘러가느라 그 시간에 늙어가고 병약해지고 힘이 떨어지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늙어가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 돌아와야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아이를 끌어안을 있을 때 내 아들이 와야 할 텐데, 그래서 정작 자기가 늙어가고 자기가 힘이 빠져가는 삶에 대한 무게도 등에 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소망을 위하여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팡팡 써댈 때,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그저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오면서 그 삶의 노고와 외로운 짐을 어깨에 지고 한결같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부모의 삶에는 자녀처럼 푸르고 싱그러웠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시절 속에서 한 사람의 자녀가 또 다른 어른으로 성장을 하기까지 부모라는 막중한 사명을 붙잡고 소리 없이 늙어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수에다가 시간을 덧붙여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오늘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원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세월 아버지라는 사명을 등어리에 짊어지고, 그리고 소리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다려 주었던 부모의 눈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은 짝사랑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위대한 사랑, 아버지의 한결같았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변하지 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용기, 탕자의 용기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함께 쌓아갔던 아름다운 추억에 담긴 사랑이 용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기는 원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용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용기는 사랑의 용기입니다. 사랑이 마스터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논리나 또 합리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나 합리적인 정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공무원 만나는 거지 부모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처럼 푸르고 싱그러운 날들을 겪으셨고 그날 이후로도 쓸쓸히 외롭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오늘까지 부모의 자리를 지켰던 그분들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은 절망보다 크며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용기라는 단어로 설교를 이끌어 왔습니다만은 그 용기의 근원에 작동되고 있는 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제가 2주 전에 우리 부모님 집에 에어컨을 바꿔드리는 때에 그 에어컨을 바꿔드리는 과정에 저는 서울 살고 부모님은 군산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에어컨을 갖다 드렸지만 또 설치하는 절차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 설치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너무 조바심을 내셔서 제가 부모님하고 좀 안 좋은 마음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부모님이 조바심 내는 거를 지적을 했더니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여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하고 한 2주 시간을 지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렵고.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나이 6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지요. 주일날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많았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그 교회 입구에 강이 흘러가고 강에 다리가 있었는데 제가 다리 위에서 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와중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가 논을 가로질러가지고 강으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시골 강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병 깨진 거를 밟아가지고 이제 발바닥이 다 이제 피가 낭자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자식을 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당신 다리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어쨌든 저를 이제 구하게 되었고 저는 3일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제 아버지는 제 기억에 거의 6개월 정도를 거동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발톱을 자르시고는 면도칼로 그 괭이가 난 자리를 항상 긁어냈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한 번도 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에서 위험한 놀이를 했고 또 그렇게 아빠를 다치게 하고 어려운 일을 했노라고 저에게 꾸중을 하거나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저 한결같이 그 어린 자식의 실수와 허물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하염없이 뭐 그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그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저를 길러주셨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려서 차마 알지 못하는 부모의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가 마치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조바심이 난다든지 부모님의 언어와 부모님의 일처리 방식이 좀 매끄럽지 않고 합리적이 않다는 이유로 자식은 그걸 평가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푸르고 청청했던 내 부모가 나를 용납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한결같이 기다려줬던 것처럼 다소 연세 들어가시다가 조바심이 좀 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좀 감정적이고 어린애 같아지는 모습을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여전히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기댈 만한 부모의 삶으로 그리고 그리워할 만한 부모의 삶으로 위대한 자녀를 하루하루 쌓아가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에 담겨진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부모님의 생각을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믿을 만한 아버지, 그렇게 기댈 만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 그 고귀한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짧은 단어는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부모를 묵상하는 자녀에게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부모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런 부모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